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히 누우시고 긴장을 풀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잠을 방해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통해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을 의미하는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 담겨 있는 놀라운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몸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이 평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는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를 7가지 포인트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각각의 포인트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태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인트 1 혼돈에서 질서로 마이너스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때때로 혼란스럽습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며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밤에는 내일이 두려워 잠들지 못합니다.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깊은 혼돈을 경험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 언제쯤 정리가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서막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혼돈하고라는 단어는 토후와 보우로 완전한 무질서와 공허함을 의미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상은 형태도 없고 의미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라는 이 단어는 새가 날개를 펴고 알을 품듯이 조심스럽게 맴도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도 이미 계셨고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혼돈은 질서로,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어둠은 빛으로 바뀝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혼돈스럽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당신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어두운 상황에 빛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는 6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삶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일 조금씩 당신의 삶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더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30대 중반에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동시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완전히 혼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 아침 창세기 1장을 읽으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 삶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놀랍게도 6개월 후 그분은 전에 있던 회사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분은 간증하기를 그 혼돈의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은 바로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2, 하나님의 형상 마이너스 당신은 특별합니다. 현대인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신을 직업으로 정의하거나 저는 회사원입니다. 관계로 정의하거나 저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성취로 정의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깨지면? 실패를 경험하면? 우리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나는 그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은 인간 존엄성의 근거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동물을 만드실 때도 생물이 생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시며 깊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이것은 인간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성취나 실패, 외모나 능력과 무관하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당신 안에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정체성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첫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입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가치는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직장을 잃어도, 사업이 실패해도, 관계가 깨져도 당신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용서하고, 창조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귀중합니다. 이 인식은 당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취업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양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설교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이루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다.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3개월 후 그는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고 거기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예상치 못하게 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성공을 연봉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는 이 타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희망을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3: 타락과 회복의 약속. 우리 모두는 실패와 죄의식을 경험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하며 자책합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 많이 망쳤어.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만약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서 마비되어 버립니다. 창세기 3장 6절, 15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인류 최초의 죄가 기록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니?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열매를 먹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와는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로 가버렸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회복의 약속도 주십니다.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했다면, 죄를 범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숨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셋째, 회복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당신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정죄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도 그 승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 유혹에 빠져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발각되었고 그는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나는 위선자였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왔고 창세기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순간에도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회복을 믿습니다. 그는 피해를 입은 회사에 사죄했고 할 수 있는 만큼 배상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교회에서 회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실패가 저를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제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타락 이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길을 여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4.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너무 악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낍니다. 뉴스를 보면 범죄, 부패, 전쟁, 재난의 소식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엉망인가?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선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불의를 경험하거나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이런 무력감과 냉소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타락 이후 세상은 급속도로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명이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패로 물든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창조한 인류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8절에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체가 악할 때 단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하지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비가 온 적도 없는데 홍수를 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순종했고 홍수가 왔을 때 노아의 가족 8명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소수라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단 한 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둘째, 순종하십시오. 노아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도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끝까지 순종했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준비하십시오.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시험이 오기 전에 믿음의 방주를 견고히 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십시오. 무지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신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설업을 했는데 업계의 관행이 뇌물과 비리로 가득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따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크리스천으로서 정직하게 사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아처럼 느꼈습니다. 나 혼자 정직하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프로젝트를 놓쳤고 회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건가요? 정말 순종하는 게 맞나요? 그런데 10년째 되던 해 정부에서 건설업 비리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한 많은 회사들이 적발되고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는 깨끗했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회사로 소문이 나면서 정부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합니다. 노아가 120년을 기다린 것에 비하면 제 1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억하십니다. 노아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5. 아브라함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 우리는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결정을 내려도 괜찮을까?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 만약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보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은 항상 불확실성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모든 것을 알기 전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좀 더 명확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좀 더 확신이 서면 움직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의 순간은 오지 않고 우리는 계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당시 이름은 아브람은 75세였습니다. 그는 우르라는 번영하는 도시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즉, 목적지도 모른 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사라는 이미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별을 보여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6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첫째, 출발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목적지를 정확히 모른 채 출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는 중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험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의 여정도 그럴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며 비전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아내도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막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나이가 들면 후회할 거야. 그들은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자. 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캄보디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로 가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재정도 부족했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을 보며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들의 고아원에는 50명의 아이들이 있고 많은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라서 사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순종하려고 했다면 결코 출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음 포인트에서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로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6. 요셉의 이야기. 고난 속의 섭리.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아도 고난을 겪고 올바른 선택을 해도 손해를 보고 최선을 다해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특히 오랫동안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형통하는 것을 보면 더욱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은데 성공하고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쓴 뿌리가 자라나고 원망과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창세기 37장 28절, 39장 2절, 3절, 50장 20절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후반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긴 내러티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질투를 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분노를 폭발시켰고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룻밤 사이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형통했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거절하자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선하게 살던 요셉이 오히려 더 깊은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중 한 명이 석방되면서 바로 왕에게 자신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마침내 바로 왕이 꿈을 꾸었고 요셉이 불려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대비책을 제시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자신을 밝혔고 50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릴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충성스럽게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있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셋째,
긴 안목을 가지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넷째, 용서하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당신을 해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용서는 가능합니다. 한 여성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20대에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춤을 사랑했고 무용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에게 이것은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들을 돕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고난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지 모르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예술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녀의 센터에서는 수백 명의 장애인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댄스 팀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다시 춤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저 평범한 무용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고난을 통해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요셉의 고백을 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번성했지만 나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인트 7 하나님의 언약. 변치 않는 약속.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자주 깨지고 관계는 변하고 상황은 예측할 수 없이 바뀝니다. 오늘 당신을 사랑한다던 사람이 내일은 떠나갈 수 있고 오늘 안정적이던 직장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무엇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없을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절대 변하지 않을 무언가는 없을까?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장 2절 3절, 17장 7절,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약속이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노아가 무엇을 하든 인류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그 증거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가 실수할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같은 언약이 반복됩니다. 특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언약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언약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삶에도 유효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흔들려도 실패해도 심지어 배신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경험하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존중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고난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넷째, 언약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면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정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에 전하십시오. 창세기의 언약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십시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60년 이상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전쟁을 겪었고 가난 속에서 자녀들을 키웠으며 사업 실패와 질병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창세기를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사랑하는 구절은 창세기 28장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전쟁 중에도 가난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잃었고 건강도 약해졌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간증합니다. 저희는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 이것은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창세기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태초의 창조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회복의 약속, 노아의 방주와 새로운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요셉의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이 혼돈스럽습니까?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느낍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실패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악함에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당신은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하는 세상에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창조에서 구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죄를 범해도 실패해도 배신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당신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추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